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기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기는 순교 당할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잘 간직해서 교회를 이루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두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유두고처럼 우리도 인간의 몸,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이 자녀들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실 때 이 아이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또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나중에는 이제 밥을 먹고 또 이유식을 경험하고 어른들처럼 평소에 먹는 식사를 잘 소화하고 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때까지의 그런 시간,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독립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때 그 시간,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또 자기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일어나서 걷는 데까지 보통 걸리는 시간이 1년이죠. 좀 빠른 애들은 뭐 10개월 정도 되면 걷는다고도 하는데 대체로 우리는 이제 돌잔치 할 때쯤 되면은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고 또 밥을 먹고 음식을 섭취하고 이런 모든 기능들을 이제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그때까지의 시간도 역시 최소한은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공부하고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시간은 최소한 19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제정한 성년의 나이가 19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19년, 만 19년은 돼야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한 개체, 인격체로서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만 19세가 딱 되면 우리 자녀들을 너는 이제 다 컸으니까 독립해라 하고서는 보내주나요? 아니죠.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청년기와 비교해 보면은 좀 늦어졌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졌고 결혼하는 연령대도 늦었어요. 뭐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생활상 뭐 이런 것들을 따져놓고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30살 정도까지는 돼야 그나마 좀 뭔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로 봅니다. 30살 정도는 돼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30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하죠. 직장 생활을 해도 뒷바라지하고 결혼을 해도 뒷바라지하고 요즘에는 손주들까지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예전에 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부모님 세대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기도 제목들 이렇게 써내려 가시는 내용도 보면요, 이 손주들 보시면서 힘들어가지고 그때 몸이 망가지고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뭐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인생이라는 것도 제대로 그 인생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생각한다면 30살쯤 돼야 그렇게 독립하는 인생으로 볼 수가 있죠. 결국 뭐겠습니까?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아직 누군가의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3분의 1이 훨씬 넘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 사회에서 뭔가를 좀 하고 독립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정령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사람은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스스로 뭐 만유의 영장이다. 뭐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을 따라갈 그런 피조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유두고가 그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겁니다.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진 것 같아요. 곤두박질하면서 아마 급소를 다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죠. 바울도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다 죽은 거고 눈으로 확인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해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그래요. 아직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 몸을 자기 몸으로 덮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정말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죠. 구약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고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뭐 죽은 사람들까지도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난데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역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나타났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유두고를 살려낸 직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한 자기의 삶의 계획을 얘기하고 거기는 순교에 대한 얘기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처럼 설교를 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 교회가 당해야 할 핍박의 현장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면서 자기도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니 다시 여러분들과 성도들과 만날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다.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걸고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유두고를 살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 이런 설교를 하면서 또 유두고를 살려내는 일들이 함께 나타날까? 그걸 놓고 생각할 때에 인간은 비록 연약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현장,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핍박당하고 복음을 전하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일어나게 될 텐데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조차도 그러한 순교에서 피할 길이 없는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바울의 그런 사역의 마지막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하셨죠. 택한 받은 그릇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지도 당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바울은 이 고난의 현장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죠? 유두고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두고를 살려내신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역경과 그런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그 공동체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우리는 이제 넘어졌어. 좌절해야 돼. 슬퍼해야 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야 될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낸 것처럼 이 어떤 죽음의 권세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걱정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인간의 나약함을 덮어주시고 인간의 죄성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이고 예전에 구약시대 때도 그랬듯이 예수님도 그랬듯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유두고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가 당해야 될 현실과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유두고라는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유두고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결론이라고 여겼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유두고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와중에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이 모습이 많은 이제 설교가들에 의해서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 영적으로 졸거나 또 깊이 잠들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영적으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좀 포인트로 삼을 만한 내용은 이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들 눈앞에 죽음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지금 당장 내 인생 앞에 죽음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그걸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죽었네, 끝났네, 그러고 나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 결론으로 여겨버리고 죽음은 끝이야,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잠깐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그냥 결론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유두고의 인생을 다시 살릴 것을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바라봤고 기도하며 그를 살려내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교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죽음의 문제, 그 문제들 앞에서 교회들조차도 결론으로 내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연약함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각 시대마다 이 죽음의 문제들을 교회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이 땅,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때가 있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결론으로 여기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상징이죠. 부활의 상징이요, 또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도 어떠한 죽음의 문제든지 이길 수 있다.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난다. 그 죽음의 문제,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 신앙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힘이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고귀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지내려 할 때에 오늘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내 인생도 나의 삶도 어떠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부활신앙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그 손과 그 발이 못 박히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옛 성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역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었더니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고 십자가 붙잡고 변화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도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를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모든 죽음의 문제로부터 십자가 보혈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러한 부활신앙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삶을 죽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죽음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를 주님 죽음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죽음이 도사리는 그 현장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믿음을 다해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우리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각자의 그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주님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들이 온전히 주님 마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에 살아가는 게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를 위해 죽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십자가에 다 매달아 놓습니다. 하나님 옛것을 다 매달아 놓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하나님 새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주님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언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 언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감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 좀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과 모든 심령들을 주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과 우리 가정들 하나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로부터 멀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비전과 꿈과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주장이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심령 원치 않는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치유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모든 치유하심을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하는 승리함의 사랑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하는 승리함의 사랑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십자가 위에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